오늘은 영광스러운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연구하는 연구가인 도리스 구드윈은 링컨은 감성지능이 풍부했던 자로서 자비로운 동시에 냉정한 결정을 할 때는 아주 냉정했고 자신만만하면서도 겸손했으며 부드러우면서도 끈질긴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갈등하고 있을 텐데 갈등을 중재하는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분열된 국민의 상충적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통합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노예 해방이 일어났고, 또 북미국, 남미국으로 분단될 뻔했는데 계속 연합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인데, 또 대통령들 중에서도 또 링컨을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르 루즈벨트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백악관에 걸려있는 링컨 초상화를 보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링컨을 따르고 싶었던 사람이죠. 그러면 링컨은 누구를 따랐을까요?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상에서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성경을 따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링컨의 삶에는 예수님의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따라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마태는 즉각적으로 주저함없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죠.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의 그 세금을 세리를 통해서 거뒀습니다. 세리들은 먼저 정해진 액수만큼의 돈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원래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자기 동족들에게 부과해서 나머지 남는 금액을 착복하는 그런 좋지 못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동족들에게 상당히 원한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부유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바로 모든 걸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먼저는 베드로와 마태처럼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즉각 모든 걸 내려놓고 따랐던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바로 모든 걸 버려두고 다 따랐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자 가는것 같은 사람인데,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포기해야 될 게 많았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만약 그가 예수님을 따랐으면 그는 사도가 됐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사도직을 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포기할 게 많아서 그냥 거부했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따르긴 따랐는데 서서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체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자기를 드러내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회였던 산헤드린, 최고 의결기관이죠. 지금 한국처럼 하면 국회의원인데
이분은 먼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분이 지위가 높기 때문에 예수와 친하다는 게 드러나면 불이익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대화를 1대1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 뒤에 잠잠했어요. 잠수를 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7장 51절에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때 고위공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체포하자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때 니고데모가 옆에서 슬쩍 당과 같은 말을 했어요. 7장 51절에 보면 도대체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두둔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따른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잠수를 탔습니다. 모르는 척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시체가 됐습니다. 그때 드디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지금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와 가깝다는 게 드러나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자비로 해서 장사를 치렀어요. 그때부터 이분은 드러내고 나는 예수를 따른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성에 가면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성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한 2, 3년 걸렸어요.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체가 됐을 때 그때 커밍아웃을 하고 나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 셋 중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너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5장 5절에 보면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태가 예수를 따른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걸 내려놓고 24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같이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잠도 자고 먹고 이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를 거기에 기록했어요. 거기 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웠어요.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도록.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귀신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은 악령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를 같이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같이 다녀야 돼요. 같이 밥도 먹고 자고 또 예수님이 설교하면은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병 고치면 옆에서 보고 있고 배우는 거죠. 또 같이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늘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직업을 못 가지죠. 그런 식으로 살았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 분은 어떻게 따르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삶의 본을 따르는 거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모방하는 것이 예수를 따른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설명한다면 첫째는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이 없었어요. 자기 의지가 없었고 자기 기호가 없었고 자기 감정이 부인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직 그것만 질문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철저히
거기에 따랐고 자기 감정을 거기에 복종시켰고 자신의 기호도 거기에 복종시켰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누구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뜻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리즈 하월즈라는 영국에 한 100년 전에 아주 능력 있던 중보기도자가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남을 위한 삶이었다. 그분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며 애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남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온전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생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기 위해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섬김 받으려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섬김 받으려고 막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섬김, 이게 예수님의 좌우명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좌우명도 뭐가 되어야 될까요? 뭐가 되어야 될까요? 1번 교만, 2번 오만, 3번 게으름, 이게 아니고 4번 뭐죠? 섬김. 이게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위한 삶,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딱 간단한 요약이에요. 예수님은 남을 위해 살았어요. 무지한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쳤고 그 무지를 깨뜨려 주셨고 또 그 당시에는 가난하고 병원도 없고 그래서 병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악령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악령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일 큰 문제가 인간의 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천국으로 못 가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고문틀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고문틀에서 자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주셨어요.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남을 위한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근데 뭐 그런 말 들으면 듣기는 좋은데 너무나 우리와는 먼 것 같죠. 이거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일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그렇게 살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더 사로잡힐수록 우리는 그런 삶에 더 가깝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오직 자기를 위한 삶,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시여 저를 더욱더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이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남을 위해서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타인을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들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면 이 지옥의 불못으로 다 떨어집니다. 다 멸망의 바다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일부를 건져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낚아서 올리는 겁니다. 영원으로 낚아 올리는 거죠. 주님 앞으로 낚아 올리는 것. 이게 바로 타인을 섬기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 구원에서 그 사람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다가 또 죽어서도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다 그냥 멸망의 바다로 다 떨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건져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떤 인도 선교사님께서 꿈을 꾸셨습니다. 이 꿈을 꾸고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자기도 있는데 한 인도 청년이 천국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서 그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이 당황하면서 제가 천국에 오려고 그렇게 선행도 많이 하고 애를 썼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예수다.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는 여기 들어갈 수 없다. 당신이 누구라고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못 들어갑니까? 제가 천국에 가려고 그렇게 선행을 많이 했는데 왜 제가 못 들어갑니까? 난 널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시고 바로 옆에 서 계시던 그 인도 선교사님을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왜 돌아보셨을까요? 예수를 몰라서 멸망으로 가는 이 인도 청년들에게 너가 나를 전해달라, 그런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잠이 깼어요. 그때부터 이 예수를 모르는 인도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이분을 통해서 많은 인도 청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낚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마태가 최첨으로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했던 사역이 뭡니까? 마태가 처음으로 했던 사역은 뭐냐면 자기 집에 세리 친구들을 초청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거기에 세리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왜 초청했을까요? 그 세리 친구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읽은 말씀 보면 9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으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마태는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초청 전도죠. 초청해서 그곳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공간을 주었습니다. 마태는 자기 집을 사역 공간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은 사적 공간이다, 프라이빗한 곳이다, 마이 프라이버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정은 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역 공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은 너무 좁고 너무 누추해서 남들 데리고 오기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뭡니까? 이 바로 내 집은 사적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은 사역 공간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곳, 그게 바로 가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는 집을 주셨고 사는 공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 초청해서 그곳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바로 따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삶의 목적이 자기 욕구 충족,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욕구 충족을 하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 욕구 충족이 안 되면 불행감을 느끼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욕구 충족이 되면 행복해지고 기쁘고. 욕구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욕구 충족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그 심리학자인 메슬로가 5단계 욕구수를 주장했는데,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추구를 가장 잘 설명한 이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삶의 동기는 욕구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되는 것이고, 인간은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더 나은 상위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단계 욕구가 뭐냐면 가장 최하위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는 것, 식욕, 그 다음에 성욕, 수면욕. 그래서 먹고 배설하고 또 안전욕, 종족을 보존하고 이런 1단계 욕구가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다음에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안전욕구. 미래에 대한 안전, 현재에 대한 안전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의 안전, 가족의 안전, 건강의 안전, 이걸 확보하려고, 이걸 보장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충족되면 3단계. 3단계는 뭐냐면 애정욕구, 소속욕구. 남에게 애정을 받고 싶고 또 어디에 소속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단체에도 가입하고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친구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충족되면 그 다음 4단계는 뭘까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명예욕이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에게 존경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5단계가 자기 실현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는 뭐냐면 자기 잠재력을, 자기 가능성을, 모든 잠재력을 다 발휘하고 싶은, 다 표출하고 싶은 그런 욕구입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처럼 그렇게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처럼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자기 욕구를 충족하면서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욕구들을 은혜로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은혜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이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허무한 거죠.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가장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이 태도가 없으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 태도가 뭘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태도, 그게 뭐냐면 같이 봅시다. 어떤 사람도 정죄 대상이 아니라 도울 대상이다. 이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정죄 대상이 아니라 도울 대상이다. 이런 태도가 없으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세리들, 죄인들, 이 사람들과 이렇게 식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근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회 아웃사이더들과 함께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을 정죄하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들과 죄인들, 이 죄인이란 말은 바리새인들이 쓰던 용어인데 자기들이 만든 법, 룰, 그걸 안 지키면 다 그냥 죄인들 이렇게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배척하고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했거든요. 싫어하고 인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하니까 그들을 정죄할 뿐 아니라 예수님도 정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호세아 말씀 6장 6절을 인용하셨는데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외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떤 사람도 정죄 대상이 아니라 도울 대상입니다. 이 사람이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우리들 중에는 정죄의식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외부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죄의식이 많아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죠.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설명인데 이 복음을 알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죄인이 많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걸 모르면 어떻게 구원자를 찾겠습니까? 그 죄를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철저히 회개가 필요한데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이 죄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1장에는 겉으로 보이는 죄입니다. 누구나 다 명백히 알 수 있는 죄. 동성애, 또 살인죄, 간음죄, 또 험담, 수근수근하는 것, 미움, 이런 것들,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명백한 죄, 이런 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2장에 가면 겉으로는 그런 명백한 죄들을 잘 안 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경건하게 살려 노력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죄를 짓느냐? 정죄하는 죄, 외식하는 죄, 이런 죄들을 지었어요. 그런 사람들, 남을 정죄하는 의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로마서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같은 짓을 하면서 남이 그런 짓을 한다고 심판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 같습니까? 공동문역으로 읽었습니다. 우리들은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 하거든요. 마음으로는 남들이 하는 일을 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죄는 안 지어도 다른 종류의 죄를 지어요. 여러분, 강간범이 살인범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종류만 달랐지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정죄 대상이 아니라 도울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 때 있지만 건강한 사람에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의사라는 거죠. 의사들이 병자를 보고 당신 왜 병들었어? 이렇게 비난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의사의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칭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은 자신을 구제대로 보시는 겁니다. 구조대가 구조로 와가지고 사람을 보고 왜 여기에 빠졌어?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구조대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남을 구조하는 사람이고 또 의사, 남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도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은 다 도울 대상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도 정죄 대상이 아니라 도울 대상이다. 더 나은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건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순간적으로 화가 확 올라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그 즉시 생각을 확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연쇄살인범의 경우도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을 열어 죽이고 강간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옛날에 1994년도에 한국에 아주 지존파라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자들을 정오해서 사람들을 많이 연쇄살인하고 또 강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 인육도 먹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재명이라는 집사님이 그들이 현장 검증을 하면서 전혀 뉘우침 없는 표정으로 현장 검증에 임하는 걸 보면서 TV를 보다가 치밀어 오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TV를 확 꺼버렸어요. 속에서 그 정죄감, 비난의식 충만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 다음 순간에 갑자기 기도하면서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청년 시절에 자기 어려웠던 생각이 나면서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을 회개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죽여도 뻔뻔스럽게 전혀 잘못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정죄감을 버리고 자기 같은 교회에 교인 6명과 함께 지존파 전도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존파가 회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정죄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을 때 그들은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을 쓰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존파가 6명이었는데 6명 각자에게 영치할 수 있는 영치금 최고 금액이 3만 원이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3만 원과 편지를 들여보냈어요. 처음에는 교도관들도 시큰둥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사랑을 베풀자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의 이 이재명 집사님과 전도대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를 어지럽혔던 이 살인자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철저히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집사님과 그 전도자들은 마땅히 그들은 비난받아야 되지만 그들을 정죄 대상이 아니라 도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울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한 가지씩 행동한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낚였습니다. 하나님의 낚시에 낚일 수가 있었던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런 결단을 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태도는 어떤 사람도 정죄 대상이 아니라 도울 대상이다. 이런 것을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더 나은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